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3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30장은 요한복음 3장처럼 이사야서의 거듭남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람을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또 지금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여 항상 더 강한 쪽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제 유다를 이제 칸트가 말했던 그 죄의 경향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강해졌을 때 이런 위기만 생기면 하나님께 안 가고 보이는 애굽으로 향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깨뜨리는 게 믿음인데 신약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중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을 깨뜨리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 이제 죄의 경향성은 고집과 교만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자꾸 물으라, 즉 기도를 시작하면 죄의 경향성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기서 이제 맹약은 국가 간의 이제 계약이나 교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이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을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대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제는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까 애굽 그늘 아래로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 죄성을 이기고자 하면 이제 첫 번째 길을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죄의 그런 경향성을 극복하고 깨뜨리는 일차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라,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임이 전가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이제 물어봤다는 것은 상당수의 책임이 이제 상관에게 거의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묻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고 할 때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묻지 않는 이유는 이제 고집과 자기 확신, 자기 판단의 교만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자꾸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책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나의 싸움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묻고 맡겨서 쉬는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무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수르의 공격으로 유다는 애굽의 관리자를 파견해서 그 고관들의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의 이 애굽의 도시에 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수욕을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6. 내게 집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한 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7.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서 그 라합은 원래 뜻은 넓고 웅장하다, 넘쳐나는 거센 물결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욥기 26장 12절에서 그 리오야단의 별명이 라합으로 이제 바다 괴물, 사탄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그랬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나라를 말할 때도 애굽을 라합이라고 합니다. 헤로도투스가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했듯이 물이 넘쳐나는 비옥한 땅이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라합하면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인데 기생 라합이 애굽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적인 의미로 물이 넘쳐나는 여자라는 뜻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이 꼴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이름이 이름의 라합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십자가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해 주시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덧입었지 않습니까? 또 리오야단이나 애굽의 라합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 안에서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 같은 무기력한 라합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의지하면 큰 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8.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편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구태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한 말은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죄의 경향성을 깨는 두 번째는 아픈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회개치 않는 죄로 망한다. 너희들 항복하라. 이렇게 말할 때 듣기 싫은 아픈 말씀이지만 그 경향성을 깨기 위해서는 아픈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이사야 때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에, 에, 종이 호랑이일지라도 안 아프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죽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11.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 의지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하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따뜻한 말, 좀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한 허망함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 이 죄악이 너희에게 미쳐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과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14.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스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적인 들음을 유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된 나를 강화시켜서 내 두려움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죄악된 경향성의 자아 본능을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켜서 말씀을 불신하고 고집불통으로 굳어져 가는데, 결국은 순식간에 이런 죄악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메신저가 정말 진리 앞에서 분명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은 안 전하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욕심을 따르는 듣기 좋은 소리에 스승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그들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부도 직전의 사람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돈 빌리고 수습하고 분주합니다. 우리는 이런 큰 위기가 왔을 때 돌이켜 안연히 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듣고만 있어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16 이르시기를 아니라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아니라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행동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경향성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꾸 묻는 기도와 또한 아픈 말씀을 말지라도 조용하고 잠잠히 말씀을 들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구원 역사와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경향성을 깨닫는 것은 성령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여기서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서는 스승이라고 표현을 했고 에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환난의 날 이 고생의 떡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스승,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다 이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제 스승은 성령인데, 성령과 대비되는 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모세의 율법 밖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이제 불순종으로 이 행위로 의에 이룰 수가 없게 됐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분이시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이끌림 바 되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20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령께서 이렇게 이리로 가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어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족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 그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말이 흐를 것이며.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을 보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상처로 신음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신앙은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애쓰면서 행위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범죄한 인간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즉 육체대로 안 살려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으로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참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사는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분쟁, 시기, 당짓기 등등을 내가 하나하나 안 하려고 막 손가락으로 피를 막 묻혀서 쓰면서 결단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살면 그런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맺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즐겁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죄의 경향성을 깨는 것은 첫째,
자꾸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 둘째는 아픈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들어야 된다. 셋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칸트가 말했던 그 죄의 경향성, 즉 죄의 경향성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로마서 3장 23절에서 봐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영광이 그 무게, 웨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예,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을 하시는데 무거운 것은 모아지고 가벼운 쭉정이는 다 이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키질을 하면 무거운 것은 남고 가벼운 것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묻는 기도, 또 아파도 말씀을 듣는 것, 또 스승 같은 성령을 따라가면 이제 무게에 있는 영광스러운 알곡이 되어서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남는 자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8.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지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멀리 계시니 심판의 기질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하나님은 거룩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죄의 경향성이 깨져서 유다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자꾸 묻는 기도를 통해서 또 일상에서 자꾸 아파도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게가 나는 알곡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9.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파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 여호와의 목소리로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징계하시니까 그의 악한 세력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솟구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를 이루십니다. 33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의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묻는 기도 가운데 나가고 잠잠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최후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31장은 30장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과 신의를 앙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너를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들어져서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과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우상 숭배를 하며 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애굽의 병거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헤아려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으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없어지며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속했던 캠퍼스 선교 단체는 이제 그 CCC 있죠. 그거하고 쌍벽을 이뤘는데 가장 열심을 내서 그 복음 역사를 섬기며 그 전도할 때마다 곳곳에서 찬양하고 이런 교제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세계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담대히 믿고 절대 순종 세계 선교 사명의 모든 포인트를 뒀는데 반면 이제 CCC는 이게 인격적이면서 찬양을 강조하여서 서로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선교 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모임은 절대 순종, 개척, 도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이 몰려왔고 CCC는 사랑, 찬양, 뭐 덕스러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자매들이 많이 몰려서 우리 형제들은 그쪽 자매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7년 전에 이제 찬미 2000 그 작사자인 최홍덕 간사님 간증이 참 은혜로워서 그분의 또 찬양이 중국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어서 우리 이제 그때 한 150여 명 참석했던 수양에 간증을 해달라고 초청을 하려고 이제 전화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 해서 직접 찾아뵀는데 이제 그 일정이 겹쳐서 초청을 못했지만 대청호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대화 중에 본인은 그 대구 지역 총순장을 했지만 제일 아쉬웠던 게 제자 양육을 못 해봤는데 우리 모임은 제자 양성의 은사를 잘 살리는 게 참 부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그 대표였었던 그 김준곤 목사님이 유명한 그 백문일답이라는 명성 설교를 우리가 캠퍼스 들어가기 전에 70년대에 하셨다고 늘 선배들에게 들었습니다. 이제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통치자들이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이처럼 이제 100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이 막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놀라운 그 젊은이 참 생명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정 예배나 또 나만의 백문일답을 만들어서 매일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애굽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진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애굽만 의지한다고 하면 말만 하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 체험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 신앙이 생명력 있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 최선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영역에서 참 절망한 사람들이 이제 빈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로 드는데 하나는 사자 경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온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니라. 사자는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어서 천이 없음. 이게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먹이 사냥을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않고 찌질한 이제 하이에나나 얼룩말, 영양 등은 두려움에 떨면서 경계하면서 이제 풀이나 고기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수의 왕 사자는 두려움 없이 먹을 것을 선택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을 내려주신 것은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조건이나 여론에 밀려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과 핵심의 기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내게 내린 결정은 천적이 없는 자의 결정으로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자가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절대의 진리, 절대가 있고 절대가 적용되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던 또 그 막 누명을 쓰고 지저분한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요셉의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유리굴라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 유리굴라 풍파를 잔잔케 해주시고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절대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수리 체험. 이제 5절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독수리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 주어서 아기 독수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네. 이렇게 조금 자라고 나니까 갑자기 이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고 또 가시가 뾰족한 곳으로 막 미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제 아기 독수리는 이게 이분이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엄마가 왜 이래? 엄마는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 독수리라고 만들려고 둥지에서 이제 아예 밀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제 날개짓 하도록 돕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뇌진탕 직전에 밑에서 싹 받아주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그러면 이제 죽는 젖먹던 힘까지 막 이게 날개짓을 하면은 이제 근육이 생겨서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게 이제 어미 독수리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못 날아도 자꾸 떨어뜨리던 뜻은 날개의 근육을 기르게 해주기 위한 뜻이 날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면 뛰어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넘어 구원하리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 파사흐인데 여기서 나온 게 영어로 이제 패스 오버, 어, 6월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자의 체험, 독수리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의지하는 사람이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같은 자에게로 돌아오라. 원래 하나님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우상 그날에 다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상의 자기 투영인데 자기를 믿는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촌스럽게 1차원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4차원적으로 절대적인 신앙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이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점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보라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데 니네 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해봐라. 나중에 실제 이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이제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헤로도투스는 이 역사를 세상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봐보면은 그 열왕기상 6장 15절에 두려워 떠는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원의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4차원의 믿음의 눈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지혜는 한마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 아기 독수리 같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31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